아, 이제 출애굽기의 세 파트 중에 1번 파트, 어,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출애굽에 대해서 1장부터 18장까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파트,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 주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율법 주심. 자, 율법을 주심의 사건은 먼저 19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 장면이 20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에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9장 시내산 현현은 먼저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오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의 율법 수여를 준비합니다. 백성들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다음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을 받고,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기본 율법 수혜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부분은 언약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서. 그 내용은 먼저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관한 법, 그다음에 1절부터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는 시민법, 그리고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 및 3대 절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수여를 하고요. 그리고 24장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내산 언약 체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2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의 시내산 등정 및 40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 주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죠? 오케이. 자, 19장부터 24장까지. 자, 본문을 좀 보죠. 자, 율법 수요 19장부터 24장까지. 먼저 자, 시내산 현현. 출애굽기는 홍해도하에서 첫 번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이자 훨씬 더 큰 눈에
띄는 봉우리는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 장면입니다. 사실 시내산 율법 수요 사건은 민수기 9장까지 내러티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지 봉우리가 아니라 내러티브의 산맥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내산에서의 첫 계시에 관한 틀림없는 드라마가 존재하며 이 드라마의 고도의 산문 스타일은 거의 시에 가깝습니다. 자, 시내산 계시는 이스라엘이 제3월 곧 애굽에서 나온 지 6주 만에 시내산에 당도했다는 진술과 함께 갑자기 시작됩니다. 6주. 곧바로 모세는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으며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을 요약해 주십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엔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취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독수리처럼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애굽에서 데려오셨습니다. 둘째,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실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셋째, 이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하나님의
값진 소유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도입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레위기에서 좀 더 분명히 설명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따라서 백성들이 온전히 순결하지 못하면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옷을 빨고 성관계를 금하며 산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시내산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장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장, 출애굽기 25장의 30장에 나오는 건설 명령이 나오는 성막처럼 시내산은 네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정상은 지성소에 대응하고 이것은 오직 모세만 하나님 여호와를 뵙기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산은 성막의 성소와 상합니다. 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 기슭은 성막들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공개되었고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흘 동안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불과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나타났습니다. 몇몇 묘사는 시내산에서 화산이 분출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지만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실제 시내산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이 접근하면 위험할 만큼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